1장은 메뚜기 재앙에 대해 말씀하시며 탄식하고 부르짖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서는 이 재앙을 가리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17절에서는 1장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탄식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명령을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아멘.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전쟁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경고의 신호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내리고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기력하고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재앙으로 신음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교회가 큰 위기 속에서 어려움에 빠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무능력하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나팔 소리와 경고의 소리와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현실을 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모든 재앙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것,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어둡고 캄캄한이란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애굽 온 땅에 임했던 3일간의 흑암에도 쓰였고 이사야와 아모스, 스바냐 등에서는 환난과 혼란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는 시온에서 거룩한 산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2절에서는 짙은 구름이 덮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짙은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였다는 묘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산에 충만히 임하신 모습,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나타냅니다. 결국 이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시며 그 뜻을 행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1장에서 메뚜기 떼로 표현했던 재앙이 이제는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벽에 동이 터오르기 시작할 때 산 위에 겨우 걸쳐있던 빛이 어느새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온 세상을 뒤덮는 것처럼 많고 강한 군대가 산 위에서부터 순식간에 온 땅을 뒤덮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1장 19절에서처럼 메뚜기의 습격인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불길에 비유됩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들의 앞과 뒤를 모두 태워 온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던 이 땅이 황폐한 들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어서 4절부터 10절에서는 몰려오는 메뚜기 떼의 모습을 강력한 군대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멘.
4절 5절은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6절은 그로 인해 놀란 사람들의 반응을 표현합니다. 7절부터 9절은 그들이 곳곳으로 진격하는 모습을, 10절은 그로 인해 온 세상에 일어나는 변화를 표현합니다. 메뚜기 떼의 진격은 사람과 온 천지를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며 이로 인해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과 기병들처럼 빠르고 강하며 산꼭대기를 달리는 것이 병거의 소리와 같아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진격해오는 군대와 같습니다. 5절에서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다는 것은 그들 앞에서 온 땅이 불타버리는 것과 같은 현실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마치 전쟁을 위해 만반의 대형을 갖춘 강력한 군대와 같습니다. 7절에서는 용사와 전사처럼 달리고 성벽을 타고 오르며 각자 가야 할 길을 진행하는 군대에 비유합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임에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각기 자신의 진로로 나아가며 무기로 상징되는 모든 난관을 뚫고 상하지 않은 채 날아내립니다. 성읍 안으로, 성벽으로, 집 안으로, 창으로 도둑같이 날아내리니 거칠 것이 없고 아무것도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그 앞에 땅이 떨고 하늘이 진동하며 해와 달은 캄캄해지고 별들은 그 빛을 잃었습니다. 이 단락은 메뚜기 떼의 진용과 습격을 묘사한 것이지만 동시에 강력한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의 크고 강한 군대와 같은 적들이 몰려온다면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고 온 땅이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군대가 어떤 한 나라, 어떤 한 제국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 강력한 군대를 지휘하며 맨 앞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며 그 무서운 재앙 앞에서 그 누구도 견뎌낼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착각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며 승리할 것을 상상했지만 막상 여호와의 날이 오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메뚜기 떼와 같은 이방 나라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며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헛된 믿음과 어리석은 확신을 깨트리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 입술로만 믿는다 떠들어대고 실제 삶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추구하고 섬기는 자들은 대적하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여호와의 날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볼 만한 참된 믿음인가를 돌아보며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12절에서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재앙이 시작되었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은 요엘서뿐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달콤한 위로의 말,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과 어리석은 욕심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 온통 재물 숭배와 세상적인 성공의 논리로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선적이고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셔서 황폐한 광야로 만드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굳게 믿은 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던 자들은 모두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호와의 날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반응해서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어떻게 회개하며 돌이킬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형식, 겉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회개는 나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 복음이 선포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개 자체에 어떤 능력이나 가치가 있다고 믿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 돌이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가운데 심판을 내리기로 하신 마음과 뜻을 돌이켜 그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나아와 제사를 드리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의 회개가 조건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식으로 확신을 가지며 말하지 않고 매우 조심스럽게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회개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로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며 뜻밖의 베풀어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는 모든 백성을 모아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명령합니다. 나이 많은 장로들로부터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 모여야 하며 신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신랑과 신부도 나와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신혼부부는 걱정 근심 없이 만족하며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의 일상에는 부족함이 없고 기쁨이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와 이웃과 이 세상의 고통을 마음에 품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은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공간은 성전 입구에서 번제단 사이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울며 기도한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왔지만 번제단까지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한 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은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교회로 인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잘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애통하며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죄악,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며 모두가 함께 모여 금식하며 울어야 하는 때입니다. 헛된 믿음에서 나오는 가벼운 즐거움이 아니라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눈물과 회개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